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뭘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전도지는 아마 사형리일 것 같아요. 네 가지 영적 원리 뭐 이런 줄임말이겠죠. 사형리라고 하는 한참 붐이 있었던 그 전도지 내용처럼 전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죄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형리의 복음은 나 중심적 복음이에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게 당신이 죄에 빠졌고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했고 결국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할 수 있다. 당신이 내 구원이 목적이다.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사역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진짜 때가 이르렀어요.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막 때가 됐어요. 진짜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 때를 앞두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알리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즉 나타내 알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영생이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밝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다음 절도 보세요. 4절 이하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쳐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만 세고 계시면 안 돼요. 내용을 보세요. 지금 다 그거만 세고 있어. 한 번, 두 번, 아버지 네 번. 네. 내용을 보시고 쉬세요. 다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게 뭐예요? 결국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전 안 세봤어요. 몇 번 나온지. 아무튼 온통 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그게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었다 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뭐를? 예수님께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여기에는요 한마디도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아까 그럼 그 사용력 무슨 차이입니까? 엄청난 차이죠. 얼마만큼?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만큼.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 이 내용 자체는 천지개벽할 차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8편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데 도대체? 아니 뭐냐고요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자기중심적 이 나르시시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이 사형리의 내용 아니 복음의 모든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빌빌거리며 살 인생이 아니지.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대박 인생을 살아야 할 난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 내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구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해결되는구만. 이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도 예루살렘 밖에 유럽 어느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상상해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네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까. 우주의 중심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장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 신명기 하나님, 열왕기 상하에 또 뭐 룻기나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충만하고 스스로 온전하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홀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복음은 별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이야기의 한 편일 테니까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바로 그 인간의 교만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변함없이 반역자의 원수로 살아왔던 그 역사가 어디에? 구약에 고스란히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 뭐 그런 식의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구약을 잊은 성도에게는 믿음의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 베이스가 없으면 믿음의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구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얘기는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이자 그 증거란 말입니다. 구약이. 그 실체가 폭로되지 않는 한 그저 나를 위한 믿음,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에 머물 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무관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막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아. 근데 어떻게? 내가 상상하고 내 지혜로 이렇게 분석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왜? 알아야 그분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죠. 모르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좋은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보험 판매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든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네가 지금 못 알아봐가 그게 안 되니까 너 얼마나 아깝냐. 제발 정신 차리고 너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그걸 받아. 이 상품은 진짜 좋은 상품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그런 선택, 그런 알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우미로 전락시킬 거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 첫 단추가 끝났어.
하나님을 알되 이것도 제대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줄줄이 사탕이죠. 당연히 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불평불만이지. 왜 나를 제대로 못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응? 나의 필요를 왜 다 못 채워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내가 못하는 거 해주려고. 그러니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어떻게 생각이 스스로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얻어져서 근데 포기 못해. 난 지혜 있으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결국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변형시키는 일을 왜곡시키는 일을 위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거기서부터 다 출발한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유대인 회당에 있었어요.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여기 한글에는 그가 없지만 the Christ예요. 영어 the Christ. 이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다. 뭘 통해서? 성경. 여기 구약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강론하면서. 강론하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구약 성경을 강론했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은 토론했다고 나와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개역개정 뭐 공동번역 토론했다라고 나와요. 성경 말씀을 토론했어요. 디알레고마예요. 디스커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냥 믿어. 이게 일단 아니란 말입니다. 토론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뜻을 풀어. 3절에 뜻을 풀어라고 쓰인 단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뜻입니다. 디아노이고. 이거는 열다,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막 흩어졌을 때 엠마오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명확해요.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나온 단어가 그다야. 디아노이. 풀어.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그렇게 소위 전도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쓰였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예요. 이게 열한 사도에게 한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여기서 이 단어가 쓰여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뭐 같이 성경에 쓰여진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님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이에요. 새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교회 모이면요 계속 복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뭐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 나타나시고 12제자에 나타나셨다. 성경대로 이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 This Jesus is the Christ.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건 결국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거 마음에 와닿습니다. 건강하실 때 더 부르십시오. 물론 나중에 침상에 누워서 예배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누워갖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노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 누구신데요? 뭐 어떤 분이신데요? 뭘 근거로요? 예? 그래서 쭉 나오는 거야.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또 나오잖아요.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나오네.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제가 하나 넣을게요. 반드시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 그러니까 그분을 불러. 그러니까 그분께 돌아와라. 이걸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야 돌아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 뭔데요? 누구신데요? 나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누군데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예언이 332개가 있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너무 갖다 붙였더라. 더 세세하게. 이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것도 좀 줄일게요.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191개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 이것도 191개 너무 많아. 수학자 피터 스토너가 계산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은 몇 개? 8개만 딱 간추려서 확률로 계산했어요. 대표적인 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뭐 은삼십에 팔리고 십자가에 찔리고 이런 것들 포함해 8개. 근데 그것이 구약에 그렇게 말하여지고 각 사람에게 의해서 말하여지고 한 사람에게 적중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10의 17승분의 1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The Christ, 그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 10의 17승이 아니라 10의 100승, 5경승 몰라.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까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서 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구원의 방법은 예고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가려지는 그 죄들, 그래요. 짐승을 죽여 나를 대신하게 한 속죄제들, 뭐 제사제도들, 그리고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당했어요. 포로 생활로 막 흩어지고, 그렇게 구약이 끝났잖아요. 말라기로. 그 와중에 그 순간순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구원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구약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나의 위선과 악을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심령이 파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풀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복음은 영생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비로소 나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의 나로 존재함으로써 바로 그 나가 된다. 3단 망원경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나, 그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렇게 구약을 풀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했을 때, 여기 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새 번역에 보면 승복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승복하여. 이 귀부인들이 또 적지 않은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들이 승복했어요. 뭐에? 복음에. 페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야 믿어, 네, 좋아, 응,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5절의 말씀,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그래가 동네 거리에 있는,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 싹 다 모아다가 떼거리로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바울의 일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몇몇 신도들을 끌고 읍장, 다시 말해서 그 도시의 행정관에 끌고 갑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럼 유대교는 뭐냐? 이들이 믿는 그 유대교는 뭐냐? 이거는요,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국뽕 비슷한 거예요. 왜 그 있지 않습니까? 막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강인, 뭐 손흥민 골 넣고 막, 이번 아시안 게임은 어떻게 된 거야? 국뽕 같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단어를 표현? 종교뽕? 모르겠어. 그냥 이건 그냥 그 유대교가 자신들의 그냥 프라이드가 된 거야. 이게 그냥 이게 막 그냥
이 거대한 결집이 유대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건드리는 건 못 참지. 이 국뽕을 못 참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이것은 거대한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거대한 패거리나 거대한 숫자도 아니고 또 그럼으로써 끌어낼 수 있는 힘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진리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 아닙니다. 주요제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선택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신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심히 기독교를 변호하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게 틀리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그게 틀리다 그러면 내 선택이 틀리고 내가 틀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그냥 막연한 신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말하자면 그것은 거듭남의 종교예요. 자기 부인이 그 시작점이에요. 자기라는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매우 협착하고 그 문이 좁은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진리를 다 선포하고 있어 막. 네, 기독교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게 맞아요. 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바로 당신을 치는 거거든. 바로 당신을 치는 거치는 돌과 부스러뜨리는 바위니까.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리는 거니까. 그 숨은 생각과 자아의 나르시즘의 거울을 깨뜨려 버리니까. 복음은 불신자의 근원을 흔드니까. 전복시킵니다. 그 천하를 어지럽히는 게 맞아요. 사실 다 그 천하의 주인이 나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역사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긍휼을 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게 합당합니다. 이게 막 모순된 얘기 같죠. 복음이 들어왔으면 주님을 붙잡아야 아니요, 먼저는 주님 나를 떠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인가 막 해갖고 자기 배에서 막 이렇게 하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네들이 성도들을 고발할 때 논리가 참 괴이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의 그 죄목하고 똑같아. 가이사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럽니다 라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 시저가 있는데 우리 황제가 있는데 예수라는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가 막힌 모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고발하고 그 시기심에 의해서 누군가를 밟으려고 할 때는 다른 왕인 시저를 인정하고야만은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의 모순에 갇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모순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있으면 맴 돌아요.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방운동해오고 독립투사로서 투쟁을 한 이유가 우리 왕은 따로 없다 이걸 한 건데 그 후손들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걸 결정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다. 우리의 주인도 예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 그냥 그리고 도장을 꽉 찍은 자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시스템이나 정보를 전복시키려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의 권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너무 명확합니다. 왜? 그들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니까. 왕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 나라의 시민임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동이 있은 후에 야손과 일행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오늘 보면 참 신기하게도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태도도 나와 있지만 복음을 받는 자의 태도도 나와 있어요. 그게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까지 믿어? 네. 아니요. 이렇게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달아주신 것은 머리로 박치기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의문을 던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토론했다니까요. 강론하다가 다른 분이 토론으로 나왔잖아요. 의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까 권함을 받았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승복하여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승복하여.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뜻을 풀어라는 단어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게 열다,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베레아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더 너그럽다. 이게 유게네스의 비교급 형태로 쓰였는데 원래 뜻은 뭐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지금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일반적 의미로 어떻게 쓰이냐면 편견이 없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모두가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 앞에서 일단 편견이 없는 객관적 자세를 나타내 보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있죠. 말씀 앞에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다 말씀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다 적용하고 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말씀 앞에서 내가 객관화돼야 돼요. 객관화돼야 돼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너그러워서가. 그 거울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데 파세스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디미아스는 열심, 성향, 소원, 결심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열심으로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상고하다 그랬잖아요. 상고했어요. 이 사람 상고했네. 아나크리노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요. 자세하게 골라내다라는 뜻입니다. 막 우리 집사님 빵 만들 채를 딱 쳐갖고 채를 치잖아요. 막 채를 쳐갖고 가려내잖아요. 그 뜻이고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상고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왜 신문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신문할 때 거기에 쓰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세밀하게 막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 연결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지를 탐색하고 연구하고 가려내고 골라내는 심령으로 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콕콕 씹어 먹었다는 뜻입니다. 콕콕 씹어 먹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설득력이 있는 책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꼼꼼히 따지고 들어도 설득당할 수 있는 책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회피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그냥 믿어. 좋은 거야 믿어. 이 태도죠. 아니에요. 설득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발로 설득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이게 공동번역을 보니까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말재주, 그런 거 아닙니다. 약장사가 약 팔라고 하면 뭐 이렇게 들어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어도 맞는 것 같고, 이 질문하면 여기서 이상한 대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구약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걸 보여줌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들어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몰랐어요. 제자들도 어수룩하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거 성령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그 말씀, 구약의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다 된 거네.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 그렇게 행한 것이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빨리 가세요. 정리한 부분이 짧아서.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런 일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질지어다. 막 이렇게 말씀 때문에. 제가 말한 그 말,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쌓지 말고 성경 말씀에 설득당하시고, 여러분의 지정의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하셔서 그 사랑에 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에 이 못났던 자, 이 이기적인 자, 주님을 배반했던 그 자, 내가 왕이었던 그 자가 그 자리를 내려놓음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생명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그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그 역사의 시작부터 써내려가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과 거기에 드러난 인간의 자아상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맞구나라는 것이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주 앞에 올려지며 세상에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그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헌신과 기도, 정성과 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을 더할 수 있는 기쁨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의 아버지이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